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풀 카운트, 야구에서 풀 카운트가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에 꽉 찬 그 카운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 카운트라고 하는데 투수나 타자나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그 어떤 긴장된 한 판의 어떤 시간. 물론 포볼이 될지 스트라이크 아웃이 될지 안타를 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튼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러한 그 결단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부는 또한 끝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지만 거의 한 1년 6개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뜻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또 이제 7월부터 백신이 또 많이 이렇게 접종이 되면서 또 많은 분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 좀 시작되기 시작하고, 물론 방심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중에 우리가 또 그동안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그 공동체 신앙 조직과 또 우리 소그룹 사역자들 어떤 신앙 사역 조직 점검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준비되고 또 하나하나 우리가 또 그동안 흩어졌던 우리의 사역들의 모습들을 새롭게 생기를 부어갈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이렇게 영적인 그 싸움, 그건 세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부드럽게 하고 문화화할 때 이게 더 힘이 있습니다. 이걸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심각한 사람들 보면 거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심각한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꼭 보면 뭡니까? 예수 안 믿든지 그 다음에 교회 옮기든지 이런 식입니다. 보면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면서 조금 또 어려움이 있어도 이러면서 넘어가신 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시고, 부드러운 게 결국 이기는 거다. 그 부드러움은 결국 문화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때로 이렇게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이런 행진의 문화,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여기에 힘이 있고 또한 능력이 있다. 우리 계속해서 이런 어떤 시간들을 분기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또 만들어가 보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먼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 소그룹 사역자들, 우리 지역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권찰님들 함께, 또 우리 순장, 구역장들, 우리 성령의 은혜 받고 또 준비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이제 곧 죽게 될 목숨의 처지에 있는 죄수가 왕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왕을 딱 한번 만나 주십시오. 왕이 만났습니다. 죄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살려주면 1년 안에, 왕이 이렇게 백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당신이 아끼는 백마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년 안에.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래? 내가 아끼는 말이 노래까지 부를 수 있다고? 왕이 호기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좋다, 1년을 주겠다 하고 이렇게 사형을 면해줍니다. 감옥으로 돌아왔는데 그 죄수를 향해서 주변의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왕의 말이 백마가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생면 부지의 죄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는데 1년 더 살았다면 이거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면 365일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왕이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백마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왕이 아끼는 말이 정말로 노래 부를지 그때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정치가나 우리 인간이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코웃음이 쳐지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약속하는 약속이 이런 식입니다. 1년 뒤에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에 노래 부를 수 있고 기쁨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갑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정권이 바뀌면, 저 정권이 들어오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저 사람이 우리의 사장이 되면 여러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희망 고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일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 보게 됩니다.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언젠가 백마가 노래 부르는 날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한 안진뱅이에게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막연하지 않는 또한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특별히 약속을 믿는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두 다리로 일어서 걸어가는 그러한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뭔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묘한 기다림 정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또한 세상에 위대하다는 사람들이 약속하는 것은 공허한 희망 고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인간이 주는 약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본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 걷게 되는 영혼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이 노래 부르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노래 부를 때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체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3장을 전체 다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앙생활 하시면 10번, 20번 넘게 들었을 이 본문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약속,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있을 때 특별히 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막연하지 않는 현실적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쭉 목회하면서 보면요, 기도를 명상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자기 어떤 그 의지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배우지 않아도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런 명상이나 도학 사상에서는 눈을 감고 이렇게 쭉 명상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죠. 남자 목욕탕입니다. 보면. 근데 남자 목욕탕에 가시면 그냥 이렇게 떡 들어가 앉으셔가지고 이러시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조금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목욕탕 안에서 또 요사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니지만 습식 이런 이렇게 사우나 안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기도하고 그렇게 한 목욕탕에서 하는 거 하고 소리도 비슷하게 냅니다. 이러시군요. 소리를 내라고 합니다. 이 도나 이게 단전 호흡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신앙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시작됐던 분위기가 뭐였습니까? 우리 3장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니까 이 지금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배경에는 이 기도를 하러 올라가기 위한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장 이런 데 보시면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큰 체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 있었다면 그걸로 그냥 계속 사역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 말로 우라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2장에서 큰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 베드로와 요한도 120명 중에 한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과는 또 다르게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습관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들은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성령 충만은 과거의 충만을 가지고 계속 우러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현실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또한 충분히 넉넉히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항상 결핍을 느끼면서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찾는 자에게 오시는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지금 나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함께 계시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마치 우리 속에서 전혀 이렇게 배와 그 바다 물처럼 이렇게 뭔가 같이 힘을 합치지만 혹시 잘못하면 또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초청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풀카운트 소그룹 사역자 우리 금요 저녁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 운동은 기도의 운동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역사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방향이고 기도는 엔진입니다, 여러분. 항상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이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문제는 그 방향을 보고 걸어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그러한 우리 개인 또한 우리 공동체들이 있을 때 이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엔진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하는 게 방향과 엔진이구나. 그래서 계속 방향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래 갑시다. 교회가 이래 돼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그 방향 이야기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몇 시하고 정책 당회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정하면 가야 되는데 막상 가려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단들은 보면 훨씬 더 힘이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향은 지옥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너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방향과 힘을 온전히 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주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한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기 이제 한국 그 본문에는 이게 좀 잘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만, 이 영어나 원어에 보시면 주님께 이 제자들이 teach us how to pray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게 아니라 teach us how to pray가 아니라 teach us to pray. how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하고 저 사람 인격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애써 폄훼하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기도 안 해도 충분한 인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기도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로 그들이 폄훼하는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인품하고는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은 how to pray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냐가 아니라 바로 그 기도를 통한 주님의 삶,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성품,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인격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지 1번, 2번, 3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인간에게 세계의 간구, 세계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기도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그 인품과 성품과 또한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떤 방식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나타나는 능력을 배우고 바로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부산 남교회 출신입니다. 지금 이제 학생신앙운동 SFC라는 학생신앙운동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변질되어서 우려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되어버렸습니다만, 제가 항상 듣기로는 1950년대 6.25 사변이 나고 우리 부산 남교에서 부산시 전체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학생신앙운동 할 때, 그때 학생신앙운동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아주 훌륭하고 좋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딱 하나 차이가, 그때는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고시는 기도 안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학생신앙운동을 했는데 이게 힘보다도 이제 자꾸만 방향을 가지고 막 토론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지적인 것들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이게 막 서로하고 막 그냥 토론 대회를 하고 막 이러면서 방향을 살피는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학생신앙운동.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떠나서 이념화되고 하는 당연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도 우리는 막상 먼저 정말 주님의 그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제자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을 기도의 운동으로 또한 바꿔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그 역사에 나타나는 두 사람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이러면 조금 위태로워 보이시지 않습니까? 뭔가 경쟁적일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충돌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은 12 제자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코어 그룹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차기 후계 지도자가 누굴 거냐? 포스트 지저스 예수 이후에 누가 제일 우두머리가 될 거냐? 여러분 우리 타락한 본성으로는 당연히 그 조직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유지만 이들은 연합합니다. 1번, 2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연합하는 역사가 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승천 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디비라 바닷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회복시키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탁 물어보는 게 뭡니까? 경쟁자를 의식하고 있지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누구라고 합니까? 요한 아닙니까? 바로 그랬던 경쟁자의 관계입니다. 누가 1번이 될 것인가? 이것은 모든 타락한 인생에 있어서 가지는 항상 던지는 질문입니다. 참 제가 이렇게 연합사역을 해보고 이렇게 미국에서도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게 순서상으로 돼서 휴스턴 기독교 연합회 회장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게 참 우리 한국 분들이 모이면 진짜 이게 한 두 사람 탁 모이고 세 사람 모이면 누가 우두머리인가? 이게 아주 본성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참 저는 이게 체질이 안 맞아요. 베드로와 요한 굉장히 경쟁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 3장의 역사, 이 성령 충만한 복음의 기적의 역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연합한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 기독교 양날개처럼 좌의 날개, 우의 날개처럼 함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 모습, 바로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기도 다음에 이제 연합입니다. 연합.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주님의 사역할 때 두 명이 꼭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가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으시네요. 혼자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는 두 사람이서 같이 하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영적 공경이 쓰여지고, 그래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에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자들이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기도에,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나아가서 복음 전하면서 바로 이 이위일체가 어떤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지만 복음 전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이 두 사람의 역사,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 전도의 역사와 관계되어서 저는 유럽에서도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선교학을 이렇게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선교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어떤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떤 그 선교적 방식에 있어서 그 본질과 교리는 다른데 이단들이 의외로 굉장히 성경에 나타난 대로 충실하게 합니다. 충실하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 정통신앙과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보면 이상하게 그대로 안 합니다. 항상 뭘 배울 때 대가 앞에서는 대가들이 하라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 하라는 대로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면서 이렇게 초기부터 막 바꾸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가 있을 때 보면 저희 집에도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었습니다. 참 이단들이 이렇게 딱 준비돼 가지고 이단이 오고, 아예 또 네덜란드 있을 때는 우리 옆집에 또 그 여호와 증인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너무너무 친절해요. 너무너무 친절하고, 하여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저런 사람들 그 모습만 보면 전혀 뭐라고 할까요? 이런 좀 자기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또 그 부인이 보면 전도를 하러 또 꼭 나가요. 보면 여러분, 우리가 2명씩 짝지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이위일체를 누리는 것이다. 가정과는 다른 또 다른 우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소중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연합하고 또한 하나 되어서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누가 높으냐 낮으냐, 제자들의 관심이 다 그런 거였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누가 주님 우편에 왼편에 앉겠습니까? 막 청탁도 하고 막 자기 어머니 동원하고, 옛날하고 지금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청탁이 예수님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연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데, 복음을 안 전하는 교회는 꼭 가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꼭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놀라운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렵지 않죠? 지금 안진병의 가장 현실적 필요는 뭘까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가장 필요한 현실적 필요는 뭘까요?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아픈 자에게 가장 필요한 현실적 필요는 뭘까요? 고침받는 겁니다. 지금 가정에서 지금 부부가 큰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런 이혼 직전에 있다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필요는 뭘까요? 부부가 화합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 직관적으로 이들의 문제를 우리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하지 않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체험과 능력,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필요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안진뱅에게 필요한 것, 이것은 구원, 바로 단순히 육신의 일어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이 안진뱅의 진정한 장애는 육신의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적 장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는 구원의 신비를 볼 수 있죠. 그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의 구원은 결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자기의 힘을 발휘할 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많이 보시죠. 보면요, 무슨 전과 같은데 사전 같은 데인데 이것은 기독교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돕는 게 먼저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력 구원 아닙니까? 자력은 구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구원은 제3자가, 타인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가 일어날 때 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토탈 그의 인생 전체가 구원 얻는 역사가 있고, 바로 마침내 그에게 미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백마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반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신비인 줄 믿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생각지 않았던 시간에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구원입니다. 자, 생각지 않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소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전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야지 좀 더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성전 미문은 성전 저 바깥에 있는 겁니다. 성벽에 있는 겁니다.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장소에서 구원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역사,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또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바로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소위 말해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단순하게 믿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갈릴리 어부 출신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바로 마치 오늘 우리 시대에 무식한 베드로, 요한이 될 때 훨씬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많고 자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만 자기 플레이를 하려고 해요.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을 안 합니다. 이거는 지금 안 돼. 저건 안 돼. 다 자기가 정리를 다 합니다. 자기 복음들이 다 있습니다. 요사이는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지가 복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의 복음이 가려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시간에 일어납니다. 생각됐던 시간은 언제일까요? 절기라든지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때에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제9시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신약에는 다 플러스 6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몇 시일까요? 15시니까 오후 3시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시간에,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생각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 않았던 시간에 일어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꼭 4시간 프로그램 안에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이끌어주는 것이지 내가 계획했던 곳에서 들어와야지 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앞에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강남 출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시골에 변두리 변방에, 또 잘못 이야기하면 이제 지역 비하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입니다.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바로 그 나사렛 출신 예수가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다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뜻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선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3절 같이, 3절 그 다음에 또 하게 해주세요. 예. 사사기 7장 3절 한번 계속 읽어. 제가 찾겠습니다. 사사기. 제가 한번 잠깐만요. 제가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2절 충분히 다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7장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왜 기드온에 300용사였을까요? 적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야지 나타난 결과가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고 내가 힘이 좋으면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내가 힘이 좋으니까, 내가 잘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낮추시고 없애시고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가장 큰 스페이스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때 비로소 300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역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사람 숫자를 많이 늘리고, 그것은 우리의 아주 메인 목표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사역 가운데 나의 능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을 내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한평생 바로 이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 한번 들으려고 우리가 사업도 하고 우리가 일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긍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긍하지 않게 하려고 때로는 결핍을 주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억지로 꿇어앉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정말 한 1년 6개월 동안 정말 안전뱅이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긍하지 않기 위해서, 자긍하지 않기,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가 오자마자 사역을 하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 열매를 주고 하면, 야,
그래도 뭐 참 대단하다. 그런 것들 아예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꺾으시고 또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일으키셔서 하나님 역사를 감당하는 것. 오늘 우리 소그룹 사역자들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역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또한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또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없다는 겁니다. 내한테 은과 금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운동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은 하지만 실제로 사역을 해보면 다 물질에 너무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흐름, 제가 새벽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조직을 이렇게 바라보던 분들이 자꾸 교회 리더가 되면 자꾸 캐시플로우, 스피릿 플로우가 훨씬 중요하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캐시플로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돈을 흥청망청 쓰자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껴야 될 때 우리는 정말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그래서 주보 같은 것도 코로나 났을 때 그냥 과감하게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저는 종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주보를 요사이는요, 이 보고는 나가면서 다 주고 나갑니다. 거의 한 3분의 1이 다시 회수가 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별로 보기 싫다는 겁니다.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걸 왜 우리가 합니까? 그러면서 그게 뭐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주에 몇십만씩 남습니다. 나갑니다. 과감하게 모바일로 바꾸니까 이 비용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아멘 한번 하세요. 저건 종이거든요. 지금 우리 나눠드리는 건 어르신들 모바일 잘 못 보시는 분들. 그걸 또 젊은 분들이 끝까지 또 받겠다고 해요. 그것도 또 이상하더라고요. 자기 모바일 보면 되는데, 저는 어르신들 위해서 보충하는 거지, 저게 메인 주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아끼건 좀 아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쓸 때는 과감하게 쓰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역사, 스피릿 플로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유동성을 이야기하는데 유동성은 교회에서는 자금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유동성이지 자금이 유동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성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단에 있습니다. 참 제가 선교사님 몇몇 선교사님을 좋아하는데 우리 신성호 선교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참 그 사역을 아주 미얀마, 지금은 이제 미얀마로 옮겼습니다만 태국 내 이 미얀마 출신 소수민족들을 이렇게 제가 몇 번을 그분을 찾아갔고 또 미국에 있을 때도 제가 모셔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도전이 되고 참 귀한 분이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정말 엄청난 교회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30명 될 때까지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선교는 지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원주민들 먼저 지원해 주면 자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립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딱 보일 때 그때 지원을 해야지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은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무조건 도와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참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이 아쉬워서, 그들이 결핍이 되어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물질, 이게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죠. 제가 물질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해야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교회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큰 도전을 받고, 여러분 정말 한번 보기로 가시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조금 다르죠. 조금 도와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사랑이 없고 돕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사람도 물질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할 때 성령의 플로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흘러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소그룹 사역자들이 먼저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역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생명이 있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꺾였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 걸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복음 전도하고, 우리 온천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